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이제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들 취향을 입었습니다. 나는 얼굴로 흑인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소욕과 영적 다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의 답은 오로지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그냥 종교가 아닌 정말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환절기라 저는 좀 비위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끙끙 앓아요. 그런데 요즘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약만 좀 사 먹고 하는데 또 약도 세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육신의 소욕과 영적 다스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순종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대가, 그 대가로 있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있어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교만의 결과로 인해서, 육신의 것들, 육신의 소욕, 세상적 충만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다스림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 14절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네가 이렇게 했으니 뭐예요? 이 14절 이전에 나왔던 것이죠. 거짓으로 미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고 또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단 말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전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전략도 세우고 그 전략을 현장에서 치밀하게 잘 적용하고 대응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죠.
그래서 원래 전쟁할 때는 누굴 죽이면 끝나요? 장군. 지휘관을 죽이면 끝나죠. 이유가 뭡니까? 부하들만 남아서는 어떤 전략으로 싸울지를 몰라. 그래서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만 죽으면 부하들이 다 죽게 됐듯이 이 다스려야 할 아담이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스려야 할 아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가축과 짐승들도 당연히 뭐가 돼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휘관이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뭐냐? 바로 누가 받은 저주예요? 뱀이 받은 저주입니다. 보면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배로 다닌다는 얘기는 다리가 없다는 얘기죠. 몸을 더욱 땅에 밀착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욱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죠? 살아있는 동안 언제까지? 마지막 멸망 때 지옥 가기 이전에는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지옥행이다. 너는 그때까지는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흙은 뭐의 재료예요? 아담의 재료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 성향, 육신적 소욕을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활용하려고 할 때 뭘 합니까? 육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최고의 저주가 뭐다? 육신에 푹 빠져서 육신의 욕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최고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것 바라고 육신의 걸 바라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저주로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요. 육신의 일을 도모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나와요. 좀 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육신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같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푹 빠져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이렇게 뱀이 받는 저주를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뱀의 멸망을 통한 구원, 영적 다스림의 회복이 있어질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셔요.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기 답이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를 낳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씨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남자의 씨를 따라서 족보를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후손이라고 오히려 표현을 해야 되지 않냐. 씨가 성령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은 남자가 아니죠. 그리고 성령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맞네요. 후손이 맞아요. 그리고 처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흙의 후손이에요. 흙의 후손. 아담은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북한에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 20절에 아담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는 뜻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거는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뱀을,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뱀은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 약간의 타격을 줄 것인데 그것이 뭐냐? 육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육신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의 사망을 안겨다 주는 것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 사탄이 가진 것이 뭐예요?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으로 유혹하고 육신의 것을 갖고 싶게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신의 것이 자기 갖고 있는 것인데 또 뺏기도 해요. 도로. 그리고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 육신의 목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기가 없어요. 사탄한테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진 최고의 무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겁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이죠. 근데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반전이 있게 되죠. 이게 육신의 선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뱀은 이제 이렇게 멸망이 당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사탄은 멸망이 됐는데 우리의 육신적 소욕은 도대체 어찌 되는가라는 거죠. 자,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도 욕구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나는, 내 육신적 소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진짜 이 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육신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받은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쩝니까? 우리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 몸에 죄라는 놈이 있고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소욕을,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해 주시지만은 자꾸 그것을 다시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이게 탐이 나고 아무리 이걸 갖고 싶고 아무리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또 육체의 것을 또 쫓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때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악 물고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악 물고 기도함으로 행함에 기도함으로 그걸 노력해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자는 예전에 뭘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여자를 육신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육신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갖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여자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자입니다. 또 여자는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라는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갖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더하시는 게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이게 뭐냐? 육신적 성향을 벗어나기 위한 고통이에요. 생명을 잉태해내기 위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같이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리고 무엇을 낳아야 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자, 이 자식에 낳을 것을 다른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다르게 표현하다 보면 이제 첫 것, 첫 열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진정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들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고통을 통해서 낳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하반부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 우리 여자들 우리가 원하는 이 남편이 누구예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이 예수냐, 응? 또는 사탄이냐 얘기예요. 뱀이냐.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뱀이라면 우리는 세상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쉽든가요? 쉬워요? 그래서 이걸 줄이고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신 남편 예수님을 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임신의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분을 잉태하여 낳으며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뱀 여자 있으니까 이제 아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분 1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아담은 아까 여자가 육신을 예표한다 했으면 아담은 뭘 예표해요? 영을 예표하죠. 자, 이 아담은 아내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육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 육신의 소욕에 영이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죠. 자, 그 결과가 뭐예요?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우리 마음이 저주를 받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기 위한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아담에게는 뭐라고 표현했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만이 먹을 수 있다. 평생을 수고하여야 첫 열매 예수님을 낳아서 먹을 수 있는 소산을 그 마음 땅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생의 수고 언제일까요? 본문 19절에서 밝혀져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를 해야 돼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마음밭에 채소를 내놓게 되는 거죠. 채소가 뭐였어요? 부드러운 젖 같은 말씀이잖아요. 부드러운 젖, 그죠? 그러니까 막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젖의 말씀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가, 이 임신하는 고통의 수고, 이 평생의 수고가 일회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난다면 앞에다 평생이라는 단어를 붙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넘어갔나요? 네. 아니? 제가 여길 펴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말로. 예.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주받은 마음 땅이 뭘 내나요?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와 풀을 냅니다. 자, 가시는 잘 모르겠어도 풀은 알죠?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 내놓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주받은 이 마음 땅은, 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만 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 뭐 해야 돼요? 평생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 재물, 육신의 소욕에서 겨우 벗어나 먹을 수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냐? 그렇지 않다겠죠? 평생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지속적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그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게 무슨 상태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으로 뭐 해라? 돌아가라는 거죠. 또 처음으로 시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누차 봤잖아요. 시작이 곧 끝이요. 알파가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인 자신으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다시 뭐 하겠다.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자, 20절 말씀은 조금 전에 여자의 후손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담이 아내 이름을 생명을 뜻하는 뭐라고 지었다? 하와라고 불렀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초의 여자의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셔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도 예전에 설명드렸죠. 동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동물의 피를. 그래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도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4절, 16절, 17절, 18절, 그 다음 19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요, 죄 지음으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저주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말해줘요. 자, 뱀이 받는 최고의 저주는 뭐였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육신에 빠져 사는 거. 이 뱀은 멸망을 얘기하지 구원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우리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뭐라 했어요? 육신적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통, 몸부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향해 갈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드린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은 땅의 저주를 받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을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죠? 그래서 마음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밭의 채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까지, 처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땀 흘려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육신적 성향,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엄청난 고통을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육신이 겪는 고통이고, 이거는 영이 겪는 고통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15절, 16절, 19절, 21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큰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 주시죠. 근데 이 구원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내해 내신 엄청난 고통의 산물이에요. 우리 때문에 받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뱀은 멸망을 얘기가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다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도, 그러니까 육신도 함께 완전체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아담은, 그러니까 영은 다시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구원받게 됨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 그러니까 영과 육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입장에서는 원래 멸망받을 자고, 여자의 입장에서,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가 되고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루신 것이죠. 이걸 온전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 안 하셨다. 이거 인정 안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받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구원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자유함입니까? 얽매인 구속 속에서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짐은 굉장히 얕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라 밖에 없어요. 아무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며 좀 흔들리지 않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들의 교만과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결과 육신의 소욕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저주받은 죄인의 십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는 불쌍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